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필요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1차적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아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목회자를 이해하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회자가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목회자의 사명, 소명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바른 교리, 말씀과 기도가 주된 어떤 사역임을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후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름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타락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남자가 있고 분명히 여자가 있어야 함을, 이러한 그 바른 교리에 반해서 이제는 남자가 남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에 대한 구분이 있은 후에 3장에서 이제 직분에 대한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건 집사건 결혼한 남자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였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그것이 항상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됨을 이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 선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자는 한 번 사역자가 된다고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한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하면, 형제들에게 잘 전하면 목회자가 선한 사역자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에 대한 어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끝까지 목회자가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는 목회자도 본이 되어야 한다. 경건한 목회자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본이 되어야 하는 그 사역자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 경건의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훈련과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유익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에 분명하게 유익이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 훈련은 더욱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는 특별히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현재의 생명과 그리고 다가올 생명에 대한 그 유익과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금 이 현재 생명에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시는가?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불안함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갖고 서로를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치욕을 겪는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 훈련,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에 약속이 있다고 목회자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목회자도 이런 것들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훈련을 하고 또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에서 묵상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에서 떠나서 거기서 더해서 본이 되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듯이 사역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훈련이 필요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사역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성장을 모두 다 마친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도 똑같이 성장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하는데 1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것들과 그것들이 나옵니다. 하여간 이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묵상하고 몰두하면요, 목회자가 유익을 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형제 지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이 유익을 얻었구나, 이 사람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몰두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에서 보면 profi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ofit 하면 주로 이제 이윤, 이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웹스터 사전에서 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뜻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선이 있습니다. 개선. 계속 개선되는 것입니다. 계속 좋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진전, 진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거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개선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은 모든 주석들에서 럭크만, 매튜 헨리, 위어스비 모든 주석들에 다 같이 진전, 진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이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냥 처음에 목회할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으로서 목회를 시작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그 목회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 묵상하고 몰두해야 하는 것들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13절에서는 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를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늘 조심하고 늘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얘기하지만 선한 사역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하고 성장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사역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딴 데로 빠지지 않도록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읽는 것에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터디하라, 연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의무이고 바른 교리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도 봤습니다. 많은 성경에서요.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다른 교리로 떠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다른 교리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여러 곳에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로 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역자는 늘 끊임없이 읽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 뿌리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선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뭘로 성장합니까?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좋습니다. 뭐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권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권면, 충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는 것을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교리로 이 교리 내에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모든 것들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명령받은 것,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사역자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해서 권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교리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교훈적인 것인지, 그리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입니다. 교훈도 있지만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있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권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른 교리, 이것을 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사역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로회, 그러니까 목회자, 그 목사회가 되겠죠.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할 때 대언으로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주석서에서는 디모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은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바울은 알고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매달려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선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주석서마다도 조금씩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디모데 그 전서 이 4장 14절에 있는 선물을 관주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선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불붙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뜨겁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전에서 보시면 이제 그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선물이 어떤 은사일 수도 있지만 직분이 선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전해진 어떤 믿음의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한 권위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 목사와 집사의 임명에 대한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에 대한 권한을 안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목회자가 누구 직분자를 임명할 때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 대한 목사 자체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로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선물들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직분 이걸 선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수에 대한 것들도 선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영적 선물, 은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양을 먹이고 그리고 성장하게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분 자체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소명 자체, 이 선물 자체,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선물을 보면 내가 목회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많은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나한테는 무슨 선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 하게 되냐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가끔 가다가 생각을 이거 내가 결정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힘든 일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결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볼 때 이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저도 시간이 한 2배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모자르고 여러 가지 이제 2가지를 하느라, 특히나 이제 11월, 12월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집사 형제님한테 이야기했지만 12월에는 제가 해외 출장 갔다가 귀국해가지고 24시간을 체류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한테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것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굉장히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낙심을 하고 회의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비량인 경우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여기에 이제 멀리까지 내려오느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 이번에도 이제 봤지만 예전에도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 제가 다시 마음을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코너로 몰아서 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시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예전에 젊었을 때는 3시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주셨다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 운전할 수 있는 거리를 옮겨주시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더 옮겨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이 목회자들이 어떠한 길로 오든 어떤 상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라고 나머지 것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연약한지라 내가 온 길은 내가 이룬 것이고 여기에 덤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디모데도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힘들어했습니다. 디모데도 거기에서 사역하는 걸 그만두고 바울을 쫓아가고 싶어했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에 남기를 간청한다. 너 거기 남아라 라고 간청하면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디모데가 선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고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절에서 다시 아까 읽었듯이 이것들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말씀과 교리들을 묵상해야 하겠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라고 합니다. 공부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자의 사역을 하라고 주신 그 선물에 대해 소홀히 여기지 않은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몰두하여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헌신하고 목사의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다 목사의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것,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한테 나타내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 15절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의 배교라든가 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성장을 볼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조심하고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16절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과 그 영적인 상태와 성품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본이 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1절과 16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은 그것들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교자의 그 교리를 떠난 그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배교자들을 이야기한다면 16절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과 그 바른 교리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그것들 가운데 항상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늘 돌아보고 조심하지 않으면 배교자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역자들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역자를 치면 일이 쉬워집니다. 사역자가 배교하면 그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인물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말씀보다는 목회자 한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다른 교리를 전하기 시작해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교리를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목회자를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쓰러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 형제님들도 디모데전서를 보면 같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이 교리와 말씀에서 같이 바로 서야, 목회자 하나가 갑자기 배교를 하고 다른 교리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구출하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것, 그 어려움에서, 그리고 음해와 치욕과 비난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조심하고 다시 돌아보고 주의합니다.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자신이 변질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이제는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역자들은 늘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리를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의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목사의 자격에서 이야기하면서 교만으로 초신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선출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커지면서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들을 목회자는 모르는데 성도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유혹과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 목회자는 무엇을 하든 간에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나를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역자도 늘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완벽의 경지에 어떤 이제는 득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족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같이 성장이 필요한 그러한 목회자라는 것. 그것을 저도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집사가 모두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집사 후보자들을 모두 다 면담을 제가 했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면담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안 한다고 하실까 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원칙임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우리의 믿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믿음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그리고 집사는 이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일꾼으로 돕고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와 그리고 목회자가 없을 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까지를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집사의 자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인정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부합하도록 동의하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목표로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늘 읽고 권면하고 교리를 보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우리 독립심례교회의 이 교리 그 성경적인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이 교리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이건 주님께서 하라는 그 사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장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교만과 배교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사역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들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성장해야 성도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어스비 목사님은 주석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제안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성도들이 해야 할 성장이 필요한 목회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목회자의 시간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예고 없이 목회자를 방문하거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들에서 하지 말고 조심하고 시간을 보호해 주라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데 어떤 분은 새벽에 전화를 하셨다. 새벽 1시 정도에 전화를 했는데 한 2시, 3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깜빡 졸았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그걸 아시고 그분이 목사님 지금 조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는데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시간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설교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를 주목해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라는 것. 늘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지루하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학생이 그 학교에서 찾아왔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많이 상담을 했던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굉장히 제가 아끼는 학생인데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왔더라고요. 예전에도 가끔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그 우리 교회 사이트에 얘기해주면서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을 한 1년 넘게 만에 처음 만났는데 저는 그래도 가끔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을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얘기가 수업보다도 더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예, 차라리 수업이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모임에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서 그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는 누구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재미있거나 웃긴 얘기 하지 않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졸거든요. 근데 내가 저 내용 꼭 들어야 돼. 이거는 내가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거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꼭 들어야 돼라고 갔을 때는 그 사람의 졸림과 뭐와 상관없이 끝까지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시피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하고 이 문장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오늘 내에 이제 한번 쭉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성장이 필요하다, 사역자가. 근데 이 사역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읽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리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역자가 한 가지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 목회를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할 때 성장하고요. 이 성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 자신을 건지신다. 그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지신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4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로 들을 수 있도록 주목해서 들으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임 사역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전임 사역자 같은 경우에 어떤 재정적인 면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가 아니라 필요한 필요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타락하고 배교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타락하고 배교하는 교회가 많고요.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목회자가 배교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장을 멈추고 배교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거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교회는 있고 어느 교회는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끝까지 성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성장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가 성장해야 되는 사람임을, 이 목회자의 성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에게 구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보다도 바울을 따르고 싶어 했던 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회보다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냥 돕고 싶어하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성장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장하고 또 성도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